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마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행복하라. 넓은 들에 힘은 곳이다 큰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나 빛이 행동하도다 푸른 힘은 저 복식은 낯을 가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멈춰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는 분내 무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푸른 힘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 주수합시다. 온동들 때리 일어나서는 집들에 나아가 광후 때가 되기까지 준수하게 하소서. 푸른 힘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 주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알곡선 북창포들
기도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자는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에서도 저희 모든 죄악들 시간들이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 씻어 주시옵소서. 되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를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땅끝까지 복음이 온전히 덮어져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신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교회들이 온전히 마음과 성령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대통령 위대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법의 세상을 금지법을 낙사법을 생인법법 모자부공법 개정한 모든 합법들 성가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법이 세워지고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산정과 사탄의 영과 동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개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의 공산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개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신변 건강과 정산자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북한 영국에 있는 김정욱, 김국기, 수충길, 선교사, 김원호, 고현철, 강진호, 탈북민단의 여수기 각각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문석 김사님 비롯한 모든 북한이 북한 중에 그들에게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 생명으로 임하는 교회 표어를 주셨사오니 새 생명으로 임하며 승리하는 2025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또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외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제 성령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더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오다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 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얘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르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며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길 벗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 입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조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라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그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리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던도다. 하이스진저 너희여 너희는 성토 장한 무덤 같아서 도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하이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내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에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이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두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을 봤는데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12 제자를 파송하는 이제 말씀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그러한 도구가 또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0장에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10장의 10절에서 11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면서 뒤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마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라가 세상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님께서 전쟁 그 폐허 속에서 우리 건져내신 진짜 전무후무한 그러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또 조직하셔서 진짜 그 세계의 여러 나라가 이익이 그렇게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유엔군이 파송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는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파송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신 나라가 정말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일수록 많이 남겨야 할진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회의가 들고,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 이제 할 필요 없다, 관계 정도만 해야 되지, 노방전도는 오히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선포할 우리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무가 너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외치는 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그렇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예수님 지금 믿지 않으니까 이놈 바로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때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또한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또 보게 되는데, 오늘 9장의 57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면서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마음의 어떤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한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11장에 2절, 3절,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기도문만 강조를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 뒤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의 그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 응답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귀신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여기서 물 없는 곳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생수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물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녀 보니까 원래 있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청소되고 수리됐다 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겉모습은 괜찮아진 거예요. 겉모습은 이제 뭔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겉모습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교만한 귀신이 오히려 들어가서 오히려 낮은 형편이 전보다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봤을 때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이 밝아야지 겉도 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등불을 봤을 때 안에 기름이 차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빛이 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겉모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 겉만을 깨끗이 하려는 자들에게는 일곱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9절에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42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서 구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 앞에 공의와 사랑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그것을 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겉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어보십니까?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를 행해봐라. 안 되지? 왜 안 될까?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 돼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선행도 자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오직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또한 구하며 우리들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셔야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향한 사랑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제함이 우리의 또한 11조를 드림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또한 간청함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